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속회원과 지난주 사부 예배 본문을 내용으로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속회원과를 녹화했습니다. 지난주 사부 예배 때 제가 설교 제목을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무지개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겠죠.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여기저기 하여튼간 한참 찾았습니다. 근데 무지개가 뜬 사진들은 대부분 아름답지 않은 사진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산에 걸려 있는 사진들은 우리나라에 참 많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초원에 무지개가 딱 걸려 있는 사진은 좀 특별한 느낌이라서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자 해요. 무지개는 참 여러 가지 이유를 주면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상징으로 무지개를 띄우셨고, 그리고 이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분석하죠. 그 색깔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찾는 거라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탔던 윤여정 씨의 인터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를 화제를 또 낳기도 했죠. 그 인터뷰 내용을 짧게 한번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1등 최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다 최중 되면 안 돼요. 그냥 같이 살면. If we put all color together, make it more prettier. Even rainbow has 7 colors. 그녀 인터뷰 참 재밌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자기 삶의 최고의 순간임에도 결코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중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법상 저는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지개처럼 서로 사이좋게 끌어안고 평등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무지개도 7가지 색깔이 있는데 사람을 인종으로 분류하거나 또 혹은 차별하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아카데미 상이 특별히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카데미에서만큼은 철저하게 헐리우드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헐리우드 중심을 벗어나서 이제 동양인이 여우조연상을 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의미 있는 시상식이었다. 그녀의 인터뷰 또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다양성을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사실 굉장히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넘치는 교회에 은사가 넘치다 보니 은사별로 다양성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바울은 은사를 설명하면서 이 은사의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사랑이라는 모든 은사를 통과라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요,
어떤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기도 하고, 어떤 별들은 반사를 받아야만, 빛을 받아야만 반사해서 빛을 내는 별들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별들이 다양하게 떠 있죠. 그리고 그 다양한 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으로 하늘을 표현합니다.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아름다운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조금 이런 시각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통일성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다 똑같아야 된다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양성의 세계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섞으려 하지 말고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안 돼. 너희들 방언해야 돼. 너희들 예언해야 돼. 너희들 병 고치는 은사를 다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것이 이 다양하게 섞여서 내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클로드 모네의 그림을 좀 같이 보고 싶어요. 이 클로드 모네의 그림은 아르장테유 모네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 모네의 정원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잠깐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네의 그림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네의 공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필촉 분할이라고 또 뭐 색채 분할이라고 불리우는 기법입니다. 그건 뭐냐면 모네의 그림을 보면 유독 그 이전의 그림과 차이점이 있어요. 저도 뭐 미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요즘 말로 미알못이죠. 미술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 책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미술에서 좀 다양한 인사이트도 재미있는 그 어떤 감동도 받게 되는데, 모네의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밝아요. 그럼 왜 밝으냐? 원색을 사용해서 그렇대요. 원색을. 즉, 이 색깔을 팔레트에서 섞지 않고요. 물감에서 그대로 표현하는 색깔을 그대로 발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이때 모네는 필촉 분할이라는 기법을 쓴 겁니다. 즉 이전까지는 예를 들자면 분홍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빨간색하고 하얀색을 섞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전의 미술가들은 그걸 섞었다는 거죠. 근데 유화 물감의 특징상 색을 섞으면 채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둑어둑한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모네는 이걸 밝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다양한 색깔을 그냥 물감에서 짠 그대로를 표시를 하되 섞은 겁니다. 어디서 섞었냐? 캔버스에다 그대로 옮겨놓고 우리 눈에서 섞이게 만든 거예요. 우리 눈은 착시를 하게 되죠. 색깔이 여러 가지로 섞여 있으면 그 색깔을 섞어서 하나의 색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모네가 주로 썼던 필촉 분할이라는 기법을 이용한 거예요. 즉, 이 모네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양성 속에 녹아 있는 아름다움과 조화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남들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갈등의 요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적 가르침도 바로 그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에 대한 두 번째 고찰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함께하며 다 같이 빛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 세계 표현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이게 한 색깔이었다면 얼마나 별로였을까요? 이게 다 섞였다면 얼마나 더 별로였을까요? 하지만 이 그림이 나름대로 섞여가면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이렇게 섞여가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름다움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낼 때 나타나는 게 아니겠느냐. 자, 점묘법이라고 하는 그 필촉분할에서 조금 더 발전한 기법이 있습니다. 물론 필촉분할이나 색채 분할이 이 점묘법보다는 좀 큰 개념이에요. 포인티지 기법이라고 하는 이 점묘법, 특히 이 점묘법의 대가는 쇠라라고 하는 화가예요.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이라는 작품인데, 자 보세요. 정말 점들을 찍어서 기가 막히게 색채를 표현했습니다.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 그대로를 찍었는데 우리는 그림을 통일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점묘법입니다. 이 점묘법이 성립하려면 그 색이 색을 잃으면 안 돼요. 함께 인정하고요. 그 다양성이 같이 빛나야 됩니다. 정말 같이 그 자리에서 빛날 때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색채를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고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양하게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달라요. 너 왜 나랑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폭력적인 얘기가 없는 거죠.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내딛고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양성 그 자체로 있을 때 충분한가? 하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질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다양성이 질서 있게 표현되면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좀 더 들어보죠. 오케스트라요. 그렇습니다. 저음을 나타내는 튜바, 상대적으로 고음을 표현하는 트럼펫, 그리고 색소폰과 트럼본, 관악 합주에서는 이런 악기들이 서로 섞이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듭니다. 여긴 뭐 첼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오케스트라, 여기는 네 악기밖에 없지만 오케스트라의 이 풀 세팅된 오케스트라는 정말 다양한 악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동원이 돼서 이 장엄한 그 음악적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하나가 감동이죠. 그리고 그것을 질서 있게 배치하는 역할을 이 지휘자가 하는 겁니다. 이 마에스트로 지휘자는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질서를 부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가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한 우리들에게 질서를 부여해서 선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냐.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때 각자의 빛을 잃지 않고 다 내고요. 하지만 교회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그리고 12장 4절이네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지만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우리는 수없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성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양성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 나눌 포인트를 제가 말로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 한번 여러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남들과 다른 점이 뭘까? 뭐 속언들끼리도 좋고요. 뭐 가족들 간의 관계도 좋습니다. 같은 점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나는 어떤 부분이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다릅니까? 뭐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하고 저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저는요 김치가 시질 않으면 익질 않으면 잘 안 먹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김치가 시기 시작하면 오히려 안 먹습니다. 그래서 갓 담근 김치는 아내가 좋아하고요. 그리고 좀 묵은 김치는 제가 좋아해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결혼 초기에는 저는 김치가 묵은 김치를 원하고 아내는 갓 담근 이 어떤 싱싱한 김치를 원하니까 좀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식탁에 김치 두 종류를 꺼낼 수 있어요. 갓 담근 김치는 아내가 먹고 시기 시작하면 제가 먹습니다. 누군가가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김치를 담가 주시면 묵은 김치를 주시면 제가 좋아하고 또 생김치를 주시면 아내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다양성이 조화를 갖추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디어가 많고 그리고 일을 잘 벌립니다. 저희 아내는 일을 안 벌리는 대신에 마무리를 잘해요. 꼼꼼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이 안 맞으면 이게 불편해서 같이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또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그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어떻게 다릅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과연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힌트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사랑은 이 다양성을 묶는 최고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남과 다르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교회에 내가 못하는 기능을 감당할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은사입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빨주노초 파남버 색깔이 다 나름대로 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색깔이 질서 있게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게 그려졌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의 색깔로 하나님의 뜻을 수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아니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양성 속에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